여러분들은 이 정직함 또는 진실함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보편적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고 꾸밈 없는 솔직함을 가리켜서 정직함이다, 진실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직함 또는 진실함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 또는 진실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오늘 말씀인 13장부터 해서 19장까지는 압살롬의 반란 대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까지 이어지게 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 집에서 벌어진 한 가지 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집에서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그 성경은 이런 사건마저도 전혀 회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제 함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말을 사랑하는 암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 이 다말을,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보듯이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는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상사병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 왕궁에서 처녀들은 다른 처소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또 경비병들을 세워서 특별 보호를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이복 남매가 결혼하는 것은 금기시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위기 18장 11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장자로 태어나서 다윗에게 사실상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근거가 21절인데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난 후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는 노하기만 할 뿐, 심히 노했다라고 하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암논을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보실 수 있지만, 70인역이라든지 라틴어 고대 번역 참고를 해보면 그 뒤에다가 다윗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석을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인 암논을 다윗이 편애했기 때문에, 그래서 암논이 이런 큰 잘못을,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노하기만 할 뿐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장자로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 신통치 않은, 아니 망나니로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제어해야 할 정욕을 상사병이 되도록 발전을 시켰다,
이 자체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암논의 인격을 엿보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마침 성경 기자는 암논 곁에 있던 한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자, 암논의 친구 이름은 요나답인데 이 사람은 다윗의 형이 시므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암논과 이 요나답은 사촌지간이라는 거죠. 자, 사촌 사이인데 주목할 것은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심히 간교한 자라는 거예요. 심히 간교한 자. 참고로 이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지혜롭고 신중하다. 어떤 일에 굉장히 숙련되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굉장히 어떤 일에 대해서 숙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일에 숙련되다는 것인가? 어떤 일에 뛰어나다는 것인가?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자, 요나답은 상사병에 걸려있는 친구 암논에게 한 가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내 아버지 다윗 왕이 너를 보러 오시거든 다말이 이제 너 암논에게 와서 떡을 만들어서 그 손으로 직접 먹여주게 해주시기를 요청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다말을 성폭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조언인 것이지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머리가 잘 굴러간다는 점에서 숙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숙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말에 심히 간교한 자라고 번역을 한 게 참 잘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하는 암논이나 이 여인을 범하도록 조언을 주고 있는 악한 조언을 주고 있는 요나답이나 이 둘이 서로 친구인 겁니다.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이래서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안다는 말이 있는 것이고 잠언 27장 17절 또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또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에서 친구라는 것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든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은 나이가 적은 사람을 친근하게 낮추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친구의 개념은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친구라 부르셨다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이나 제자들에 대해서 이 친구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 바꿔 말하면 비밀을 알려주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친구는 그저 또래가 비슷하다, 혹은 알고 지낸다, 오래 알고 지낸다, 이래서 친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이 쌓여 있고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는 관계, 깊은 속의 생각까지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친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나를 엿보게 하는 친구라는 것은 그냥 내 주변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를 친구라고 성경이 부르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어떤 친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암논과 요나답 같은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악으로 의기투합한 것이고 서로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좋지 못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을 참 친구로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우리 주변이 좋은 친구로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로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처참하게 만드는 친구를 사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창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맨날 유혹과 죄의 환경 속에 빠져 지내요. 술 마시고 시시껄렁한 잡담이나 하는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그걸 유쾌하게 여기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말만 그런 것이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빛나게 해주실 수 있는 친구이신 예수님을 친근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이 내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빛나는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무책임한 암논, 또 무책임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 요나답의 악한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제 암논이 다말을 침소로 유인해서 성폭행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해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가 지금 다윗 집에 일어난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17절이나 신명기 27장 22절에 따르면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 상황만으로도 암논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져야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심각한
잘못을 자신의 죄에다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자, 이제 암논이 다말에게 성적인 욕구를 다 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 다말을 심히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미워하는 미움은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극심한 미움이 암논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체는 심지어 상사병에 걸려서 나날이 파리에 갈 정도로 수척했다는 것은 사랑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자신의 정욕을 다말에게 풀고 싶었다라는 것이지 결코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자신의 이복 누이를 사랑하려고 했던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록 배다르다 할지라도 누이입니다. 보호해 주는 것이 도리여야 합니다. 따라서 끓어오르는 성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 욕망을 해소하고 나니까 다말에 대한 감정이 돌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말을 심히 미워하는데 이전에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움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이 왜 이렇게까지 돌변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자도 그 이유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본능적이고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더 분명하게 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암논은 다말을 쫓아보내는데 굉장히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말이 이런 암논의 처신을 보고서는 옳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라고 항의를 하지만 암논은 귀도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을 시켜서 다말을 쫓아내고는 문빗장까지 질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이복 누이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은 벌어졌고 따라서 이제는 자기에게 순결을 빼앗긴 다말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이라도 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 처녀, 다시 말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그 아버지에게 납폐금을 주고 그 처녀를 평생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논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그 후에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제 젊음에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제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다말을 제 아내로 거두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 있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에 대한 수치가 결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과연 다말을 아내로 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암논은 아예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하는 짓은 아까 나한테 저지른 짓보다 더하다. 나를 이렇게 그냥 쫓아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로서 암논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말이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다말을 쫓아내고 문빗장까지 질러버렸습니다.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쫓겨난 다말은 19절에서 보듯이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는 크게 울부짖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니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순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걸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포한다 해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다말은 20절에서 보듯이 자신의 오빠인 압살롬의 집에 있으면서 처량하게 지냈다. 20절 끝부분에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혼하지 않은 채로 평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암논의 무책임함 때문에 한 여인의 인생이 망가지고 찢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정직하다, 진실하다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직하라, 진실하라 이런 말씀들 볼 때 내가 꾸밈 없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모임을 할 때 때때로 숨김 없이 꾸밈 없이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과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 진실의 개념 속에는 이게 핵심이에요. 배려와 책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배려하고 책임질 줄 아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하다, 진실하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냥 솔직해야 되니까. 너 보니까 참 성격 고약하다. 그렇게 살아서 안 돼. 사람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잔인한 거예요, 솔직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서 진실함을, 정직함을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통해 증명되어야 되느냐?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느냐? 그걸로 증명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함, 진실함은 배려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암논이라는 작자는 배려라고는 없어요. 책임을 질 줄 몰라요. 다시 말해 정직함과 진실함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후에 돌이킬 줄도 모르는 무책임함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가 없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돌이킬 줄 알고 책임지려고 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긍휼로 나를 돌아보셔서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암논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보시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이 보인 반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이 노했다.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이 힘이 노했다라고 하는데 이 대상도 불분명합니다. 성경 기자가 누구에게 노했는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암논에게 노하긴 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한 대상이 정확히 뭔지를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노했을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자기가 통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통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분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노하기만 할 뿐, 그것도 암논에게 노한 건지도 정확히도 모르고 분노하기만 할 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일면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암논을 이 문제 가지고 처벌을 하고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이 상황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밖에 안 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본이 되기는커녕 바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 거 이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암논을 문책하려 하면 눈치가 안 보일 수 없을 거예요. 자신의 양심으로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사탄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이자 왕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넘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해 주셨고, 그 증거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솔로몬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걸리적거리는 모든 주변의 시선이나 양심의 문제까지도 떨치고 일어나서 판단했어야 합니다.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하는 것 굉장히 싫어한다 하시더라고요.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면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 말씀 전하기에는 참 힘들지만 이런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게 혼을 내신다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보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부족한 거 누가 모르냐 하는 겁니다. 부족한 거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세우셨으면 그것 따질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뭘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냐고. 왜 자꾸 자기를, 주님도 판단하시지 않는 자기를 판단하냐는 거죠. 여러분,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서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세우셨다면 왕으로서 유지해주고 계시잖아요. 권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죄의 발목 잡힐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다윗이 다루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피해 보복을 단행하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인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아무도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저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내 잘못과 죄에 대해서 나는 무책임하게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은혜라는 말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적용해야 할 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말아야 할 때 은혜를 적용을 하고, 우리 편에서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없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처분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말로 퉁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편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 특히 실패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이 어떠한 처분을 내리시든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저는 그거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상식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 보일 때 너무 많습니다.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저는 제 전망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급격하게 추락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추락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불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시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대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책임질 수도 없지만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잿더미 속에서도 주님은 다시금 교회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은혜 안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논이 저지른 약한 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친구가 되고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이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친구로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할 줄 알고 힘써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한 이 정직한 모습, 책임 있는 모습, 이게 은혜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서 있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